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시편 65편 5절부터 13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그 다음 구절들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65편 5절부터 1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수유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조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참 갖지 않아도 될 불행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인용이 되어서 아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기 다른 감정들과 또 각각 다른 반응들을 다 가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탄핵의 그 결과를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보다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미 전 대통령이 되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를 직면하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문제를 좀 더 일찍 직면했더라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았더라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만 좀 고백할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기적 편향이 강할수록 본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나와도 사람들은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은 끝까지 내 생각이 옳다라고 고집을 피운다는데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경향이고 그것이 강한 사람은 더 그게 강해서 전혀 고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모든 일반 아주 독특한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그냥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뽑아다가 실험을 했더니 그 내린 결과가 어떤가 하면 이런 이기적 편향적인 생각을 하는 우리 인간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세 가지 특징이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평균적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고를 한다고 착각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환상에 불과한 우월성. 내가 남보다 판단이 더 정확해. 그 사람이 뭘 몰라서 그래. 우리가 늘 하는 습관적인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뭘 몰라서 그래. 그게 결국은 편향적 사고를 일으키는 첫 번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무시하는 확증 편향적 사고가 있다고 그래요. 확증. 한번 확증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야. 우기는 거죠. 이게 내 거 맞다. 네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거 다 틀리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한번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정보만 다 긁어모으고 내게 반대되는 것은 다 뱉어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꼭 자격이 유리한 것만 골라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죄나 잘못된 것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튕겨내죠.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불평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편향적 사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아주 농후한 우리의 경향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같은 물건이라도 자기 자신이 소유했을 때에는 그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브랜드라도 내가 소유한 거는 더 가치가 있고 내가 더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일종의 소유 효과, 혹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 내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소중하고 더 아껴야 되고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내가 지지를 해줘야 되는, 예를 들면 그것도 역시 소유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객관성이 떨어지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과 의식하지 못하라고 그것을 고집부리며 사는 것은 결국은 하늘과 땅 사이에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발전이 없을까요? 왜 잘하는 것 같은데, 한쪽은 굉장히 뛰어나고 한쪽은 굉장히 발달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한쪽은 너무 발달이 안 돼서 저분은 참 좋은데 왜 저기는 꼭 어린아이 같을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이런 편향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발달하지 못하고 여전히 유치원 수준이나 초등학교 수준에서 머물고 결국은 죽을 때까지 그러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가 죽는 분들을 저는 수두룩하게 많이 봤습니다. 결국 크리스천의 삶은요, 골고루 발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발달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발달해야 되고, 나와의 관계도 발달해야 되고, 내가 사회를 볼 때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과 상식의 면에서도 발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지만 상식을 무시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내가 영적이니까 상식을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죠. 영적일수록 상식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인데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생각보다 악은 악이라고 쓰고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사탄이 악을 가져왔을 때의 이야기는 이 세 가지 얘기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맞다, 그 다음에 내가 확증한 것은 옳다, 그리고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존재가 누구였냐면 사탄입니다. 하나님께 사탄을 묘사할 때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오르리라, 내가 하나님과 맞먹으리라, 내가 보좌를 높이 올려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뭘 놓친 걸까요? 내가 옳다, 내가 영광스럽다, 하나님이 틀리다, 내가 맞다. 이러한 모든 경향을 가지고 결국은 악의 출발은 편향적 사고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와서 오면은 우리는 대번에 딱 손을 내밀고 오지마, 문 밖에서 우리는 진을 치고 오지 말게 할 거예요. 그러나 악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악은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편향적인 사고와 편향적인 태도와 편향적인 그러한 생활 속에서 슥 들어와서 악을 계속 조장해내기 때문에 그것은 면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아니하면 들켜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5편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지난주에 얘기한 내용을 제가 지금 요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절기, 하나님의 축제를 맞이하기 전에 그의 가졌던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절기는 아마도 가을의 장막절기 7번째 달에 해당되는데, 첫째 날 나팔절이 있어서 나팔을 빵빠람하고 그 양나팔을 붑니다. 제사장이 양나팔을 이렇게 불면은 온 백성들이 준비를 합니다. 뭘 준비하냐면 대속죄제 날을 위하여 준비합니다. 첫째 날 불어대면
열째 날 대속죄의 날까지 며칠의 기간이 있는가 하면 약 8일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일주일이라고 우리가 통상 친다면 일주일 동안 뭘 하라는 나팔 소리일까요? 너 준비해라. 회개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네가 1년 동안 뭐 잘못했는지 묵상해라. 너 자신 바라봐라. 그리고 네가 잘못하고 있거든 그 슬픔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 일주일의 기간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놀 것도 아니요, 또 음식을 뭐 맛있게 먹는 것도 아니요, 다 금식하라는 날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침묵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지라는 시간이 바로 그 일주일의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열흘째가 되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의 온 죄를 위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황소의 삐를 뿌려서 결국은 죄를 용서받은 그린 열흘째가 돼서야, 그리고 나서 15일째 며칠이 지나서 한 3, 4일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축제가 있는데 그 인터벌을 또 둔 이유가 뭐냐면 죄 용서받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침묵 가운데 감사로 올려드리며, 아,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지난 1년 동안에 거짓말을 한 걸 하나님께서 내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지난 시간 동안에 너무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대하고 저렇게 대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준비를 한 다음에 15일째 드디어 일주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루를 더해서 대성회를 여는 6일, 8일 동안에 큰 축제가 벌어지는 바로 그 배경을 오늘 본문이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이 축제 기간 동안에 먼저 사전에 준비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축제하면 그들이 그냥 와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남자에게 축제는 즐거운 시간이면서 동시에 미리 준비해야 될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절, 2절, 3절, 4절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전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인생이 죄인이었는가를 용서받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고 이제 축제 들어가기 전에 다시 묵상하면서, 그리고 축제 들어갈 때 빵 터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감격을 같이 누리는 1절, 2절, 3절, 4절이 있고 나서야 드디어 우리가 읽은 오늘 5절부터의 13절까지의 이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함께 이제 오늘의 메시지로 우리가 와서 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구속자, 리디머,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부드러운 리디머로 역사하고 보여준다면, 오늘 5절부터 먼저 8절까지는 주님께서 강력한 통치자로서 등장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자, 한번 여러분이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떻게 느껴보시냐면 5절부터 8절을 제가 쭉 읽는 동안에 어떤 단어가 눈에 띌까?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어떤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갑자기 관심이 죄의 문제에서 온 열방과 온 세계 그리고 온 영역으로 퍼져나갔단 말이죠. 자, 이 가운데 강조가 되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주관식은 좀 어려운가요? 뭐가 강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요 단어가 강조되어 있는 것 같다. 아, 힘과 능력 잘 찾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제일 잘 드러내는 단어가 있다면 힘과 권능입니다. 힘과 권능이에요. 또 구원의 하나님. 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전지전능하고 힘이 강하시니까 구원하실 수 있다. 네, 당연하죠.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
구원이 필요한 것은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약하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것은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악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은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바다나 물결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혼돈을 상징합니다. 혼돈을 상징하는데 이 혼돈이 왜 왔느냐 하면 악의 존재 때문에 혼돈이 왔습니다. 혼돈이 온 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 악이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을 던져서 물결을 일으키고 또 그냥 평온한 바다에다가 광풍을 보내가지고 물결을 일으켜서 배를 뒤집고 산을 덮어버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 혼돈의 세력, 악의 세력, 우리의 삶을 뒤엎을 것 같이 쳐들어오는 그 이방 세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세력을 오늘 본문의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하여 그분의 힘과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온 열방들에게 얘기하면서 열방들아, 먼 땅에 있는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라라고 오늘 본문의 이 축제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선포할까요? 언젠가 이루어질 일을 그는 예견하면서 노래하고 동시에 우리의 있는 이 현재 삶 가운데서 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지배받기를 위해서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의 문제는 우리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악은 정복될 대상입니다. 죄는 용서받아야 되고 악은 정복되어야 되고 소멸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아주 준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죄는 용서하셨지만 악에 대해서만큼은 준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다윗이 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만 악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명확한 삶을 살지 못하냐면 악이 뭔가를 모르고 악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을 쭉 읽으면 여러분 깜짝깜짝 놀랍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잔인할까? 다윗이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나 악에 대해서 그렇게 혹독하게 얘기를 할까? 왜 그런 줄 아시는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은 나라에 있을 때 나라를 좀먹습니다. 악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악이 내 안에 있으면 왜곡된 삶을 살도록 부추기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에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에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는 내가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악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악에 대하여 명확한 선을 긋지 아니하면 이 악이 언제나 넘어와서 나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제 목회 경험에서도 제 개인의 삶에서도 저는 쭉 오면서 그때 내가 타협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나, 내가 그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던 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었는가 참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이 악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악해서 악이 아니라고 제가 결코 말합니다. 악해서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두리뭉실하게 적용하면 그게 악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 적당히 타협해버리면 그게 악입니다. 결국은 그게 나중에는 문제가 돼서 우리를 뒤집어 엎는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이 악한 모든 세상 만민의 소요, 물결이 일어나고 온 열방들이 그 악을 횡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다스리소서, 주님께서 통치해 주소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 나라의 악을 제거해 주소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악을 때때로 놔두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악이 금방 사라져야 될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에 보면은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악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대적으로 악한 일이 덜 일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악한 일이 그래도 고발되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회는 이 악이 그냥 일어납니다. 편향적인 사고방식에 치우친 사람들이 그냥 살아갑니다. 답답하죠? 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대답하기 곤란한 대답이 바로 그런 대답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실은요, 대답할 말이 궁해요. 대답할 말이 궁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행하신다고 그 대답밖에는 못해요. 여러분 무슨 대답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압니까? 이 배경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원인과 결과를 압니까? 과정을 압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대답이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대뜸 덤벼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을 놔두시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악이 있어야 구원을 바라봅니다. 아까 구원을 우리가 얘기했죠. 악이 있어야 구원을 바라보고요, 죄가 있어야 용서를 구합니다. 가난해봐야 물질의 소중함을 알고 아파봐야 낫기를 소원합니다. 관계가 깨져봐야 관계의 소중함을 알고 힘들어봐야 힘든 사람의 사정을 알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힘든 과정 가운데 일어설까를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지난 세월의 아픔과 지난 세월의 고통과 지난 세월의 협곡을 지나는 그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배웠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다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배웠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았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뛰어 올라가는, 그냥 신앙이 이렇게 가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탁 하고 개구리가 껌뻥충 뛰듯이 뛰어 올라가는 그 기점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내가 이런 사건이 있었지. 그리고 너무 힘들었지.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넘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지. 마치 시냇물이 흘러내려오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다가 어느 여울목에 돌과 돌이 이렇게 있는 데가 있으면 여울목에 있으면 물이 막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곳을 여울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울목에는요, 거기에 흘러내려오는 낙엽도 쌓여 있고 거기에는 다른 모든 물질들도 거기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돌이 꽉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거기에 있는 물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 언제 여기를 내려가느냐고. 나 빨리 여기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물이 빨리 못 내려가고 거기서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왜? 막고 있으니까. 그러나 어느 땐가 물이 더 많이 내려오면은 그 뒤에 있는 물 때문에 앞에 있는 물이 쑥 하고 밀려 내려가면서 급하게 그냥 쭉 하고 내려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열목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언제 신앙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느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너무 지쳐요.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악하고 어려운 일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좀 맴도는 것 같아요. 더 진전을 해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할 수 있고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쑥 하고 밀어내시는 때가 와요. 그 밀어내시는 때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쭉 온 다음에
정신없이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렇게 내가 만약 뒤를 돌아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언제 빠져나왔지? 내가 언제 저기를 나왔지? 어떻게 해서 나왔지? 신기하게 빠져나온 것을 나도 나중에 돼야 경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때가 와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어떨 때는 슬로우해서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어떤 때선 제자리에 맴도는 것 같아서 언제 이것이 끝나나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고 사람들 앞에서 내 인생의 삶에 사는 삶이 힘들어서 그렇게 힘들게 보이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쑥 하고 밀어내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악과 어려움과 곤란을 허용하신 것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악 때문에 구원을 의지하고 죄 때문에 용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데 어느 날 한 분이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 끝난 다음에 상담을 요청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시라고 해서 목회실에 가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도시를 옮기고 이사가고 부모님 따라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못 다니고,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도 낳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너무 삶이 공허하고 힘든 거예요. 남편은 결혼했던 이상대로 안 되고, 자식은 둘인데 너무 힘들고, 남편은 도와주지도 않고, 삶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지치고 외롭고 우울하고, 모든 것이 그냥 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막 세상에 우주가 다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애를 데리고, 둘을 데리고 산보를 하고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교회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 십자가가 이렇게 높이 탑이 있었거든요. 십자가 보이더래요. 그 순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막 눈물이 막 줄줄줄줄줄 흐르더래요, 마음에. 그러면서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다녔던 그 마음이 막 안에서부터 올라오는데, 내가 교회를 찾아가 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막 이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그가 그 첫날 그 처음 결심하고 한 그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눈물이 얼마나 예배를 드려 나오는지, 그러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너무 잘해서 그분이 막 감동받고 운 게 아니라, 그냥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 자체와 내가 그 예배 시간에 참여한 자체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예배 시간 처음부터까지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나 봐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나 봐요. 제 마음에 그냥 그 과거에는 교회당 앞을 수십 번, 수만 번 지나다니면서 아무 감동이 없었는데, 그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면 악하고 왜 이런 환경이 지속되느냐고 하는 그 길이 저를 하나님의 길로 열어주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서야 깨닫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분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세례받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게 다 악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악도 쓰여요. 하나님은 악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악을 그러면 다 물론 물리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악은 사용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악은 없어져야 될 대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뭔데요?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악이 가져오는 최종적인 권세는 죽음이고요. 물론 죄의 권세가 죽음이고 또 악의 권세가 죽음이고, 그 권세 뒤에서 배경에서 역사하는 인격체가 사탄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심지어는 지옥과 또 사탄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묶어서 어디에다 집어넣냐, 불못에다가 던져 집어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믿지 않고 가는 곳이 지옥이지만 주님의 영원한 심판이 끝나는 순간 지옥조차도 다 불못에 들어가는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사라지는 것이 뭘까요? 악이 다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는 때가 그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악 가운데서 살아야 되고요. 주님의 통치를 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악에서부터 보호해 주세요. 악에서부터 보호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악은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 분별하지 못합니다. 절대 그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내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악은 판단할 수 있지만 깊이 교묘하게 숨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 기도하며 주여, 악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세요.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선과 악 사이에서 저는 늘 선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선의 가면을 쓰고 악한 것이 찾아와서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세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세상을 주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놀랍게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어떤 징조? 주님께서 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징조를 보고 놀라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는 얘기하기를 8절에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되는 것이 즐거우세요? 아침 되기 일어나기 싫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 맞아요.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은 살만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왜 세상이 살만할까요?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악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종의 재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괜찮아요. 제가 비록 이 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그 위에서 통치하시니까 이 세상 살아갈 만하네요. 이 세상 걸어갈 만하고요. 진흙탕을 걸어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괜찮네요. 문제가 쉽게 해결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결국은 해결하실 것 제가 믿어요. 그 사람은 아침이 좋은 아침이에요. 정말 굿 모닝이 되는 거죠. 굿 모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굿 모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침이 빨라? 왜 이렇게 아침이 또 시작된 거야? 오늘 하루는 뭐하고 내가 먹고 살지?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오늘도 그 싫은 직장에 나가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도 주여 감사합니다. 양해하세요.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내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늘 여기에 주님의 통치가 있고 주님의 다스림이 있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것이 어떤 장소든, 어떤 위치에 내가 있든,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 내가 서 있는 곳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주님, 제가 거기에서 어떻게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르잖아요. 삶의 자세가 다르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자세, 일을 바라보는 자세가 다르잖아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 9절부터 13절. 처음에는 1절부터 4절은 Redeemer, 구속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주님께서 Ruler,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용서해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강력한 힘으로 통치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 있으면 안전하고 보호받는, 악에 전혀 우리를 건들 수 없는. 그러나 세 번째로 또다시 부드러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Provider.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참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골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쓰는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구절 먼저 땅을 돌보사 할 때 이 돌보사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이 단어의 뜻은 뭘까요? 원래 방문하다는 뜻이에요. 방문하다. 누가 방문하는 걸까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방문하는 것이고요. 주로 왕이 백성들을 방문할 때 썼던 단어예요. 왕이 백성들을 방문할 때는 뭐로 가죠? 도와주러 갑니다. 많은 경우에 혜택을 베풀려고 갑니다. 그러면 그 백성은 어떻게 왕을 맞이할까요?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죠. 여러분, 누추한 집에 왕이 찾아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목사가 보통 집에 찾아가도 여러분들은 집 다 치우시더라고요. 목사만 가도 깨끗하게, 평소에 청소도 안 하시는 분들이 목사만 간다 그러면 막 청소를 열심히 해가지고 얼마나 깨끗하게 닦아 놓으시는지, 안방까지 열어볼까 봐 어떤 분은 또 안방까지 또 열심히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신방을 이제 보통 하면은 정말 열심히 반짝반짝. 그래서 제가 웃죠. 안방도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목사님 열어보세요. 청소 다 했어. 이러는 분도 있고, 안 돼요. 모든 게 다 거기가 있어요. 이러는 분도 있어요. 목사가 가도 방문하면 깨끗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맞이해요. 제가 참 목회하면서 기분 좋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꼭 목사 오는 것을 천사를 대접하듯이 대접해 주세요. 사실은 그런 대접이 너무 과분해요. 너무 과분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나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대답하냐면 꼭 주님이 방문하는 것처럼, 천사가 방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접을 해 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귀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땅을 돌보사, 이 땅은 일반적인 땅도 얘기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돌보시냐면 직접 찾아와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있는 음식을 먹고 거기에서 손을 잡아서 만져주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떡을 떼는 놀라운 방문을 하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돌보사 하는 단어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직접 오셨잖아요. 방문해 주셨잖아요. 33년 동안 방문해 주셨고 3년 동안 인류를 위해서 방문해 주셨고, 그리고 또 와서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재림하셔서 방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잠시 집을 비우고 계시는데, 이것도 아예 비우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딱 앉혀놓으시고 내가 떠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내 대신 너희들 도와줄 분을 내가 딱 여기 앉혀놓고 갔으니 너희 성령님 열심히 의지해서 열심히 살으라고, 내가 언젠가 너희들 신부처럼 잘 살고 있으면 신랑에 대해서 너희들 데리러 오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돌보고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돌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데 누가 악을 너에게 심을 수 있겠느냐고. 때로는 심은다 할지라도 나에게 요청하라고 내가 널 도와주겠다고. 내가 널 돌보는데 너의 필요를 왜 채우지 않겠느냐고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으라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동사 하나하나를 보면 자 한번 보세요. 9절을 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어떻게 하시나요?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 단어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본다. 그래서 예비하신다. 그리고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해 주셔서 돌보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딱 예배 넣고 계세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딱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날 우연히 아이고 내가 잊었네. 김 목사 미안해. 내가 잊어버렸다가 지금 생각났네. 너에게 줄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계획해 놓으셨다가 내가 필요한 때에 그때 주시고, 그것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간절히 구할 때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놔두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에게 복된 주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5편은 우리들에게 어떤 주님이신가를 보여주세요.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덮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임재가 얼마나 복인지를 얘기해요. 오늘 여기에 복이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복의 가장 근본은 주님의 임재가 복인데, 그 임재가 첫 번째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는 복으로 드러나 있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얼마나 멋진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느냐, 악조차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재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고 그런 주님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은 그 얼굴에 복이 쓰여 있어요. 저는 읽을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이 점쟁이냐고요? 목회 20년 이상 하면은요, 약간 점쟁이가 됩니다. 아, 이분은 이렇게 되겠구나. 이분은 참 잘 되겠구나.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이분은 참 성공하시겠구나. 이분은 참 영적으로 마감을 잘 하시겠구나. 이분은 참 고집스러워서 안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겉으로 표현 안 해요. 속으로만 생각해요. 속으로만. 그러나 제가 어쩔 수 없이 목회를 하다 보면 길들이 보여요. 길들이 보여요. 물론 저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제일 몰라서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복의 길을 걸어갈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 삶 가운데서 그대로 느껴지는 사람은요, 복된 사람이에요. 아, 저분은 뭔가 달라. 저분의 삶은 뭔가 달라. 죄와의 싸움에서 늘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아. 이런 사람 성공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 분이에요. 죄를 회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악에 대하여 싸움에서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늘 간구하기 때문에 악에서의 싸움에서 지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악으로 여기지가 않고 술렁술렁 넘어가요. 왜? 내 이익 때문에 그래요. 내 이익 때문에. 내 이익이나 내 지위나 내가 얻어낼 것 때문에 그냥 악을 쉽게 생각해요. 이곳 LA는 더더군다나 더 그래요. 세 번째는 내 필요에 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드리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풍성한 삶을 누려요. 부자여서가 아니라 그의 삶에 물질적인 면에서나 또 이런 것을 남들에게 줄 줄도 알고 또 받을 줄도 알고 누릴 줄도 알고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이러한 참으로 아름다운 사이클이 선순환의 과정을 겪어나가는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이 선순환이 어딘가에 딱 멈춰 있으면 이 막혀있는 그 멈춤 때문에 그 사람은 고장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래, 이 선순환이 계속되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멋진 칭찬과 좋은 영향력과 주님 앞에서도 잘했다, 수고했다, 네가 내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분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끝에 가서 칭찬받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